주님께서 찬양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연 위하여 빛을 내라. 주밖에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좋아요. 이주리 전파라. 산을 넘어 건너서 믿을 나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닿길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무너져서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원해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원해 내 기도 주원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기쁨을 한번 더 고백하리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원해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원해 내 길도 주원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눌 틈에 얻어가는 주 이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원해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너는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네, 고난주간 기도회 중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교회는 어머니 같은 교회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 공동체 속에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단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디를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의 삶을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25년 5월 11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엄마 기다리자. 에바니 엠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배우며 또 교회가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기쁜 마음을 주시고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에바니 엠마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 사람 보기에도 사랑스러워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아이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조한 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은이 하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소. 이제 청소년기를 보낼 때에 하나님 방황치 않게 하시고 또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앞으로 자라가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또 세계를 품고 나가는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up your hands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로서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라도 같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어버이로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로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부모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여주시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해와 달과 모든 만물 주께 경배하나니 내 영혼아 찬양하라. 자왕의 주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 72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4장 부르신 후에 박요한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잊게 됐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손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네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저희 가운데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각 지체가 서로 연합하듯이 서로를 위해 힘쓰고 중보해야 함에도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용서하여 주세요. 악한 세상 속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함 또한 회개합니다. 옳지 못한 일들이 만연한 마지막 때와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있던 시기와 질투, 교만과 다툼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물들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시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또한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배워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점차 악해져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혼란스러운 한국의 상황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이 세계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미국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 교회가 함께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위원으로 성가대와 찬양팀으로 식당 봉사와 청소, 안내와 통역, 남전도회, 여전도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훈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김성근 자매님 부모님 또 오빠 맞죠? 네, 오빠 오셨습니다. 어떻게 한번 일어서 주셔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요한 집사님 또 사위로서 섬겨야 될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너무 기쁘고 행복해 보여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선물이 조금 준비되어서 광고가 끝나는 대로 대표 한 분 강윤숙 권사님 나오셔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은 6월 달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카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임시공동회의는 5월 25일 넷째 주일에 있습니다. 의안은 임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추천 안수 집사 박요한 집사, 송옥은 집사, 추천 권사 김광희 집사입니다. 졸업입니다. 오늘 김성근 자매님께서는 오늘 1시에 졸업식이 있습니다. 야외 예배입니다. 2025년 봄철 야외인 5월 18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10시 30분까지 와주셔서 미리 준비해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소는 해프너가 아니고 헤이퍼 파크. 늘 해프너 파크를 자주 가니까 자주는 안 갔지만 여러분 주소를 잘 보시고 저도 구글에서 한번 쳐보니까 뭐 나오기는 하는데 뭐 거기가 거기인데 하여튼 여러분 주소 나온 대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렇게 잘 치면은 그 주소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10시 반까지 오시기 바라고 그날은 야유회 사진 촬영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 1명과 그 다음 2등 3명이죠. 3명, 3명, 2등 3명으로 뽑는데 우리 장로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어떤 사진이라도 좋으니까 개인 인물 사진도 괜찮고 자연 광경도 괜찮고 활동 사진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분들을 잘 촬영해서 그 파일을 장로님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추천해서 또 1등과 2등을 뽑아서 선물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함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 헌금함 위에 작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개인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카네이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이영신 권사님, 이강민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친교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박예릭 장로님, 박혜정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했는데 고 박금숙 권사님 2주년 추모 기념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잠깐만 우리 선물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강윤자 권사님, 강윤숙 권사님, 수커피 권사님, 신정혜 권사님, 홍성열 권사님, 이영신 권사님, 이강민 장로님 65세 이상 분들인데 축하드리고요. 어르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한 멸류관을 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영적인 아비로서 더욱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강윤숙 권사님 나오셔서 함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버이 되신 분들에게 박수로 한번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졸업 선물이 있기는 한데 성근 자매가 오지 않아서 예인이는 다음 주에 졸업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줘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귀한 찬양을 통해서 부모로서의 다시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찬양 준비해서 아름답게 찬양, 우리 호산나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경아 집사님 보자. 규나도 졸업이죠. 준석이는 다음이고 또 자제분들 희수는 내년에 졸업이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자녀, 하나님 안에 선 부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누군가의 자녀이고요. 또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중한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사랑과 갈등을 느끼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이 만남 중에서도 참 부모와의 만남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부부와의 만남도 소중하지고 또 스승과 제자 간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것. 근데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의 취사 선택과는 관련이 없이 만남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부모와의 자녀와의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참 부모의 형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 그 성향, 부모의 말투까지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는 사람의 목을 모간지라고 부르고 제가 모간지에 뭐가 붙었다 그러면 이 딸도 똑같이 목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모간지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말투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모양과 또 말투까지 성향까지도 닮아가고 있죠. 부모님들은 자녀를 볼 때 자신의 닮은 점을 찾아보면서 만족하게 됩니다. 혹은 나처럼은 자라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에 저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다 보니까 우리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출산이 될 때에 나를 닮은 사람이 낳지 말고 당신 아내를 닮은 자식이 낳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 자존감이 낮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나같이 생기고 나 같은 성향, 나 같은 말투, 나 같은 모습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라는 걸 보니까 아내를 닮은 것이 맞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도 좀 괜찮은 사람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도 얼마나 소중하고 나도 정말 괜찮은 남자다. 괜찮은 남편이고 괜찮은 아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6년이 지나서 아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나를 닮은 딸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살다 보니까 겉모습은 엄마를 닮은 아들인데 하는 행동과 눈빛은 나를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엄마를 닮아도 하는 행동과 그 눈빛은 나를 닮아 있는 거예요. 겉모습은 저를 닮았는데 하는 행동과 눈빛은 엄마를 닮은 둘째 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녀들은 부모와의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퀘션이 하나 주어집니다. 지금 나는 자녀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성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관계를 이루며 닮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사회적인 어떤 제도나 문화적인 전통만을 가지고서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이 사회적인 어떤 제도 혹은 문화적인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전통 이것만을 가지고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우리 가족들의 관계를 뭘로 해석해야 되느냐? 물론 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해석하라.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이 다시 한번 지난주에 주 안에서라는 말을 나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를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빼서 생각하면은 그냥 우리는 사회적, 문화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빼면은 그냥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빼면 그냥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은 나 개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시각을 조금 더 넓혀주신 것 같아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족들의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에만 들어오지 마시고 나의 가정에도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시각을 좀 더 넓혀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인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내 마음만 오시고 가정에는 오지 마세요. 문을 딱 잠가 봅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가정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만 오시고 내 삶터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마세요. 내 삶은 내가 사는 거니까 절대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도 당신을 기뻐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놓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이런 마인드의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폐쇄시키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도 오세요. 하나님 내 가정에도 오세요. 하나님 내 삶터에도 오세요. 이 지경이 넓혀져 가야 되는데 점점 좁아가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아져 버리는 거예요. 문 걸어 잠가 뿐기라.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가 내 마음속에도 들어오게 해야 되고 내 가정에도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내 자식은 내 뜻대로 가르칠 때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임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임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에 그 깊은 의미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바울이 강조했듯이 저도 강조하며 설교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어떤 가정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그 편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신앙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전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시려는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 부모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 자녀는 하나님처럼 대우받으며 살려고 할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어놓으세요. 하나님 내 가정 속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우리 가정이 원합니다. 이래 돼야 돼요. 아니면은 그 부모가 하나님이 되고 부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리잖아요. 내 말 들어. 교회 나가지 마. 이거는 자기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너 기도도 하지 마. 이젠 교회 가지도 말고. 그 자녀는 이제 하나님처럼 대우받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부모가 자녀를 향한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장로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라고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하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종과 공경입니다. 순종과 공경.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가 부모님께 대한 올바른 계명, 그것은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곧 어른들에게 본분을 다하는 것이 옳다지만은 사실은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옳다 하는 그 계명대로 순종하고 공경하기보다도 우선은 어른들이 먼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고 비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부터 떨어지고 아무리 가벼운 그 눈송이나 하늘을 나르는 새의 깃털도 아무리 가벼워도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떨어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과 행동을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뭐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잘 해야 되더라고요. 잘한다는 말은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무엇이 잘하는 것이냐는 거죠. 무엇이 잘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잘하느냐는 거예요. 선물 막 사주고 말이죠. 자녀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막 세상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들어가서 살도록 만든다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를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잘하는 거에 잘, 옳다의 옳음. 이런 기준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자녀에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정말 어른으로서 내가 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고 고민하고 고민해보니까 이 세 가지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를 전수해주는 아빠, 엄마가 잘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어른들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뭐 다 어른입니까? 부모라고 다 부모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먼저 말과 행동으로 잘 해야 됩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실 때에는 그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종들이 그 주인의 말의 뜻을 간파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아도 그 주인의 뜻을, 그 말을 잘 간파해서 순종과 충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나중에 와보니까는 그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잘하였다는 말을 했어요. 잘하였다. 뭐 디테일하게 꼬치꼬치 첫째 요렇게 하고 둘째 요렇게 하고 10가지 제목 중에 요 하나라도 너가 못하면 잘 못하는 거야. 시험 문제 25문제 25개 다 맞춰야 잘하는 거야. 한 개라도 틀리면 너 잘못하는 거야. 우리의 시각을요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아버지의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잘 간파해서 하나 둘 셋 넷 이게 카운트를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시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귀가 열리면 순종이 따르거든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행동 지침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면은 행동 지침이 자동으로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오직 예수입니다. 어른들이요 예수님의 성빈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니까 14,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그 표본이 나와요. 표본이 나오셔요. 그걸 보면서 너희들도 나가서 서로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어른들은요 더욱이 오직 예수님의 그 보여주신 섬김의 표본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내 인생의 표본이 무엇일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슨 표본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를 정말로 예수님처럼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따지지는 마시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새벽에 미명에 나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 인생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또 하나님 내 손에 때 묻은 이 성경책 읽어가던 성경책이 그들에게 표본이 돼. 전 성경이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뭐 안에 이거 뭐 다 근데 그래도 이게 들고 다니는 게 편해 가지고요 들고 다니는데요. 어머니가 늘 읽으시던 그 성경책, 손때 묻은 성경책, 눈물을 흘려서 지저분해졌던 그 성경책,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침 튀겼던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진짜 머리 좀 깨어가지고는 이 아빠가 읽은 성경책, 엄마가 읽은 성경책을 또 넘겨보는 순간에 뒤집어지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빠가 이처럼 예수님처럼 살려고 무단히 노력했구나 말이죠. 기도하는 어머니, 성경 읽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신앙의 표본들을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그런 이 표본들을 가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예수님도 주일 성수 한 번 안 빠지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안식일이었지만 요즘 뭐 주일 성수도 뭐 밥 먹듯이 빠트려 먹고 뭐 당연한 것처럼 빠트려 먹이려고 하는데 이게 정신이요 예수님 정신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요 예수님도 철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물질은 내 것이니까 터치하지 말라고 그래. 쓰고 남으면 드릴 테니까 알아서 그냥 받으시고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경히 여기는 자세냐는 거예요. 내 받은 것에 10분의 1을 먼저 띄어서 하나님 앞에 딱 놓고 그 다음에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괜히 뭐 어버이 주일이라고 내 잔소리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옳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 아니냐는 거예요. 이 옳음과 계명의 정신을 이어받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어린이 자녀들에게요, 신앙의 길을 나는 걷고 있다는 것을 늘 보여줘야 돼요. 믿음 생활이거든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아이들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고 내 편한 생활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믿음 생활을 보여줘야 돼. 믿음이 점수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끔하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먼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참 잘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희한하게도 그 믿는 자 안에서는요, 지겹지가 않아. 말씀을 들어도 1000번, 10,000번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 근데 사람의 소리는요, 한 번, 두 번 들고 세 번 딱 들으면은 귀 딱 막아버려요. 오늘도 증거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는 소리 가면은 목사님 소리로 받아들이면 두 번, 세 번 딱 들으면 딱 귀 막아버려요. 안 들어요. 이게 아버지의 소리다 이래 되면은요, 안 듣는다니까요. 맨날 잔소리하고 내한테 설교만 하는 그런 소리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더 이상은 그만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기를 몸부림치려고 해요. 그래야 아비로서 어미로서 말을 하는 것이 그 영에게 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영은 다 죽어 빠져가 시체가 무슨 영혼에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요. 영이 깨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그 영 안에서 내가 새로움을 경험하고, 이 말씀 안에서 100번, 1000번, 10,000번 들었던 말씀이라도 내가 오늘 새롭게 들어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다면 똑같은 말이라도 그 영혼에게 들어가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몸부림쳐야 되는 게 아버지의 모습 아닌가요? 자녀들도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해야 돼요. 1, 2절 말씀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보다는 요즘 보면 공격을 말이에요. 공격. 엄청난 공격이 들어와요. 막 앞뒤에서 공격이 들어요. 이 말,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부모와 똑같아요.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 자녀의 가슴 속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양육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도 주 안에서 똑같은 말이거든요. 주 안에서는요, 부모도 똑같고요, 자녀도 똑같고, 오늘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주 안에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누구든지 그 속에서 역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부모님 보면 꼴도 보기 싫고, 부모님 보면 왠지 불쌍해 보이고 말이죠. 동정이 가고 오히려 부모의 말 듣기 싫어하는. 근데 이러한 행태가 주 안에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꿔놓으면은요, 이게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요. 전에는 부모님 꼴도 보기 싫다 이랬는데, 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마음 속에 들어가고 우리 가정 속에 들어갈 때에는 그 부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죠. 이제는 꼴 보기 싫은 부모가 아니라 존경스러운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의 눈의 입장에서. 아, 정말로 나를 위해서 아빠 엄마가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아, 이제서야 부모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이제서야 들려지게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죠.
뭐 몇 년 동안이나 뭐 목사님 설교 들어도 맹숭하다면은 여러분들 오늘 진짜 이 부모의 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 그 의중이 무엇인지 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게 그 속에는요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경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참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의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면류관요? 이게 하나님의 그 삶의 지혜가 있어요. 어른들은요. 부모들은 삶의 지혜가 있다고요. 애들보다. 어른들은요 삶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의 면류관이 딱 쓰여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경험으로 축적되는 지식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을 볼 때는요, 이 축적된 지식의 면류관이 딱 들어있어요. 살아온 경륜이 딱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을 볼 때는 뭐야, 안정감이 딱 드는 거예요. 진짜 어른들을 보면은요, 야, 저분의 한마디가 참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아요. 아, 맞네. 그 말이 맞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 지혜와 지식과 경륜의 면류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그 행동들을 볼 때에 그 지식과 지혜와 경륜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은요 존경해야 돼요. 공격하지 말고 존경하셔요. 공경하셔야 돼요. 어른들은요 모든 이 지혜와 지식과 경륜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보물창고예요. 누가? 어른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굉장히 그 자체가 이미 살아온 경륜이 깊기 때문에 지혜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지혜가. 성경을 스토리를 보면서 참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아들이 되는데요. 왕권을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참 고민되잖아. 그죠? 솔로몬도 참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했는데 르호보암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했는데 딱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하나는 젊은 소녀들, 혈기왕성한 소년들에게 가서, 아이들에게 가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혈기 많은 이 소년들에게 가서 물어볼 거냐. 또 하나는 바로 뭐예요? 어른들을 찾아가서 물어볼 거냐고 하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어른이에요, 소년이에요. 소년을 선택해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유아 정책을 쓰지 아니하고 뭐랄까 악한 정책, 성경적으로 말하면 정갈 정책이라고 그래요. 정갈 정책인데 이 정갈로 내리치듯이 이렇게 유아 정책을 썼으면은 나라가 갈라지지 않을 것인데 이게 뭐 정갈 정책을 썼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굉장히 아픔이 다가왔죠. 나라적으로 굉장히. 다윗 때에도 잘 보세요. 다윗이 한때 압살롬 자기 아들이잖아요. 쫓겨가서 궁궐에서 쫓겨가고 도망갈 때 얼마나 다윗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 도망갈 때인 것 같아요. 쫓겨다닐 때. 누군가에서 쫓길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울에게도 쫓겼는데 그 아들에게도 지금 쫓겨갈 때 그 아들이 이제 두 갈래가 또 있죠. 하나는 후세를 따를 것이냐. 그 고문들이죠. 그 당시에 나라에. 또 한 사람은 아히도벨의 괴략을 따를 것이냐. 이 선택에서 이제 후세는 다윗 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 이제 다윗 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의 괴략이 엄청 좋았어요. 지금 저 도망가는 다윗을 지금 당장 쫓아가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버려야 당신 아버지고 다윗의 권세고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괴계를 가졌었는데 이때 후세가 다윗 편이죠. 후세가 그 몰래 들어온 첩자처럼 이렇게 행동했잖아요. 정보 첩자처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 가서 쫓아갔다가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 아버지인데 다윗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고요. 적은 인원수를 가졌어도 얼마든지 쳐부술 수 있는 다윗이란 걸 알잖아요. 그러니
지금 온 이스라엘 남과 북이 그때부터 서서히 갈라지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남과 북에 이 합쳐가지고 온 이스라엘들이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소집해서 뭉쳐가지고 다 하나가 되면 그제서야 나가서 단번에 무찌릅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약간 비슷하지만 무찌르는 건 비슷해도 약간 그 시간적인 차이, 시간적으로 버려드리는 거예요. 후세의 지혜인 거예요. 시간을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후세가 이제 다른 사람을 몰래 보내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몰래 보내 빨리 도망가라. 우리는 지금 시간을 좀 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를 더 모집할 거고 그러다가 이제 쫓아가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빨리 이 시간에 더 멀리 도망가라고 쉬지 말고 도망가라고 앞만 보고 도망가라고 이러한 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어요. 안 그러면은 후세의 계략을 따랐어요. 후세의 계략을 이제 따랐다 보니까는 다윗은 살고 압살롬은 나중에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참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야, 참 누구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우리에게 참 노련한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노련한 지혜. 물론 뭐 아히도벨도 노인이고 후세도 어느 정도 연령이 들었던 사람이니까 어떤 어른들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굉장한 유익을 줘요. 노련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들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보다 후세가 더 노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더 어른 같은 부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른 같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혜, 또 축적된 그런 지식과 경륜, 이것에만 의존되지 말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가진 부모가 더 나은 부모가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이런 이 세 가지 말씀드렸던 이 더 나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마지막 우리 디모데에 나오는 이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5절에 같이 한번 읽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에 여러분들이 이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참 거짓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장했구나. 그런데 그것이 친가 쪽이 아니고 외가 쪽이었다라고 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남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그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성경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디모데의 신앙이 외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친가 쪽에서는 전혀 유익은 못 봤어요. 신앙적으로 유익을 못 봤는데 그 외가 쪽 어머니 그 계열 쪽으로서는 굉장한 신앙의 그 영향력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누구예요? 외조 할머니죠.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서 이 디모데 같은 아이를 출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나보다는 더 나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할머니의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로이스라는 말이 더 나은, 더 좋은, 더 훌륭한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할머니도 이 손자를 키울 때 얼마나 신앙이 나보다는 더 좋은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디모데는 더 나은 신앙을 가졌고요. 어머니 그 유니게라고 하는 이름은 선한 승리라고 하는 뜻이죠. 승리, 세상 속에서 나가서 선한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어머니가 그 이름이 그렇게 지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디모데가 그렇게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그 신앙을 잘 이어받아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도전이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귀한 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 없는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오직 오직 말씀, 그다음 두 번째 오직 예수, 세 번째 오직 믿음, 이 세 가지들을 잘 정립하셔서 나 스스로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려내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부모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과 믿음에 위에 서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의 옳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심. 일어나서서 2절 부르겠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가정을 말씀 안에 세워주시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정성된 11조와 감사, 건축과 선교, 특별 헌금과 헌화 그리고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와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멀리 타주와 타국에서 본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심령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이웃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녀들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녀를 믿음 안에 양육하는 부모들과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 위해 또한 질병과 싸우는 환우들과 멀리 타주와 타국에서 본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지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